네, 아름다운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신 대로 한 분 한 분의 함께 하심 때문에 교회가 가능하죠.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예배드리러 오는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배나 임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내일이 마더스데이죠. 참 모든 어머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어머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건강하신 삶이 되시기 바라고요. 이 땅에서도 건강하고 또 장수하는 그런 복된 모든 어머니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어머니 그 날을 맞이해서 과거에는 늘 이제 카네이션을 이렇게 드렸죠. 근데 한 2년 전부터는 그런 이제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꽃을 보면 항상 마음이 기뻤는데 최근에 약간 좀 기쁘면서도 약간 좀 동시에 또 생각이 많은 그런 기회가 되고 시즌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때라고 정했습니다. 함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참 너무도 귀한 말씀이죠. 전도서 3장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범사에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사실을, 이 말씀을 병원에서 자주 경험하는데요. 로마린다 대학병원에서는 매일 사람들이 매일마다 죽어갑니다. 매일 사람이 죽죠. 하루도 죽는 사람이 없는 날은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병동에서 또 같은 시간에 아이가 또 매일마다 태어날까요? 매일마다 아이가 태어납니다. 제가 어제는 죽어가는 분의 손을 붙잡고 마지막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 돌아가신 엄마를 위해서 엄마를 부둥켜 안고 몸부림치면서 우는, 참 몸으로 우는 그런 딸을 또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말이 마음에 가슴에 닿았어요.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뽀로빠보로 마음이 엄마 제발 밥 못 사 까싸 집에 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참 그 말이 얼마나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지 말이죠. 예. 이 여자아이가 얼마나 이쁜지 막 태어났습니다. 어제 태어났어요. 그저께. 이름이 라일라입니다. 하품을 얼마나 크게 하는지 참 제가 이 아이를 보면서 제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이 피부가 전율을 느끼는, 기쁨으로 전율을 느낀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제가 느낌을 받았습니다. 같은 날 완전히 다른 두 장면이죠. 죽을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참 사람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 전도서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모든 천하 만사에 때가 있다 하는 사실이 제 마음속에 깊이 다가왔어요. 하나님이 때를 주관하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주관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하면 삶에서 굉장히 많은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최소한 3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 근데 기다리면 뭐가 필요할까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고 기대감이 필요하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3번째는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생각해야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지금도 침묵하는 것 같지만은 그 뒤에서 역사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이해하면 굉장한 힘이 되고 용기가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말할 때가 있고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다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신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 시간, 내 타임테이블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며 기다리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이 어떤 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지금이 내 인생 가운데서 어떤 때인가 하는 것을 마음속에 질문을 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말할 때가 있고 침묵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말하기도 하고 침묵하기도 합니다. 제가 침묵할 때를 한 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두 번째 교회를 맡아서 부임을 받았습니다. 이제 부임해서 얼마 안 돼서 교회 직원들을 선출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근데 평소에 감정이 안 좋았던 두 사람이 문자적으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말로 싸운 것이 아니고 서로 멱살을 잡았어요. 내 젊은 나이에 제 마음속에 참 가관이다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떠올랐어요. 33세의 젊은 목사 앞에서 두 사람이 싸움을 싸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그대로 제가 앉아서 제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했습니다. 제가 가만히 앉았어요. 교인들이 아마 상당히 의아했겠죠. 왜 목사님이 두 사람을 말리지 않지?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근데 제 마음의 선택은 그때는 침묵하는 것이 옳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연말 기도주의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전 교인들에게 침묵을 선포했어요. 이제부터는 서로 전화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녁마다 교회에서 나오시면 모든 순서는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와서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도 제가 하고 기도도 제가 하고 말씀도 제가 하고 찬양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내 영혼아 너 잠잠하여라. 찬양까지 그죠? 모든 순서가 침묵의 순서죠. 말씀도 제가 하고 기도도 제가 하고 사회도 제가 하고 찬양은 내 영혼아 너 잠잠하여라. 내 곁에 주님 항상 계시니 십자가 고난길이 참아라. 하나님 너를 도우시리니 내 영혼아 너 잠잠하여라. 주 내 길 선히 인도하시리. 내 영혼아 너 잠잠하여라. 장래일 주님 인도하시리. 내 소망 굳게 잡고 나가라. 신비한 일 다 밝혀지리니 때가 되면 밝혀지리니 내 영혼아 너 잠잠하여라. 주 말씀 풍파 제어하시리. 이런 찬양을 처음 찬미하고 마지막 찬미를 이 찬미로 했습니다. 고맙게도 말이죠. 그 교인들이 젊은 목사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이 목사가 왜 이렇게 침묵하면서 이런 찬양을 하는지 이해했어요. 그리고 따라주었습니다. 그 교회가 다시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말을 해봐야 덕이 안 되는 말이 있으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말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웬만하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설교하죠. 하지만은 제가 말을 하지 않아요. 어떤 모임에 가도 제가 잘 말을 하지 않습니다. 2002년도 어느 날이었습니다. 당시에 연합회장이었던 신기호 목사님 너무도 잘 아시죠, 그죠? 그 신기호 목사님이 연합회장이시고 이제 학원에 임원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축포를 터뜨리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말씀의 취지가 뭔가 하면 이번 회기에 이렇게 많은 학원이 생겼으니 감사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때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도시에 학원을 세우면 서울 우리가 3년 학원이죠. 1000명의 학생들이 그냥 몰려왔습니다. 그러니 대단하죠. 엄청나게 막 학원을 차렸어요. 근데 제가 마음에 가만히 듣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지금은 말할 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 마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썰렁해지죠, 그죠? 지금 축하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손을 들고 나서 목사님, 저는 지금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신촌영어 학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시사영어사, 정철어학원, 이군 영어학원 제가 다 다녀봤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굉장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갑자기 영어학원장이신 김정 목사님 얼굴이 빨개지고요. 연합회장님 얼굴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젊은 마음에 제가 그 말을 하고 싶어서 해야 됐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굉장한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제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원은 이미 학원 교사들이 남아공에서 오신 분들이 절반이 넘습니다. 그래서 영국식 발음이죠. Where is my schedule? What schedule? schedule. Who is soldier? soldier. 그러니까 영국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의 대학생들은 영국식을 원치 않습니다. 철저하게 뭘 원해요? 미국식을 원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몰려오죠. 밤새서 줄을 기다려가지고 학원 등록을 합니다. 근데 제가 느낀 것은 뭔가 하면 2단계를 그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많이. 그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과거의 명성으로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갉아먹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는 황금 아래는 관심이 있을 뿐 죽어가는 황금 거위에는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언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 학원은 머지않아서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도 그때는 말을 잘한 거죠. 그죠? 침묵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것을 분별할 때가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침묵해야 되는 것이 옳은지 말하는 것이 옳은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말을 할 때는 그 말이 사실인가 최소한 팩트를 체크해야 되고요. 두 번째, 그 말은 필요한가. 세 번째, 그 말은 친절한가. 이 세 가지를 마음속에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학원이 아마 어떤 분들이 생각하시겠죠. 그래서 학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학원은 그때 이후로 한참 올라가다가 5만 명까지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지금은 거의 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변화해야 될 때 변하지 못하면 한 조직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이런 기도문을 적어봤습니다. 주님, 내 생각과 감정보다 하나님의 때를 먼저 보게 하옵소서.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릴 줄 알게 하시고 말해야 할 때 담대하게 하시며 침묵해야 할 때는 잠잠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내 뜻보다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만사의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어떤 때는 살다 보면 강한 바람이 불 때가 있어요. 피할 수 없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잠잠히 하나님께 나와서 그 때가 지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다시 한번 기다리고 침묵하는 것이죠.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전적으로 기다려야 하는데요. 이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을 때는 특별히 더욱더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서 제가 기도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것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치 있는 것은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까? 어떠세요? 분명히 가치 있는 것은 기다림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기까지 얼마나 기다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말씀했어요.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습니까? 25년이라고 하는 그런 긴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 기다림 속에서 사람들은 인내를 배우고요. 그리고 인내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생겨나게 만들죠. 그래서 인내가 깊어질수록 믿음도 깊어질까요? 그렇습니다. 인내가 깊어질수록 믿음이 깊어집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몇 분이 모여가지고 이 관상을 이렇게 좀 이야기했어요. 근데 말씀하시기를 장로님은 많이 참으시는군요. 제가 나중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참지 않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남편분들 참고 사십니까? 안 참고 사십니까? 참고 사겠죠, 그렇죠? 모든 여성분들 참고 사십니까? 안 참고 사십니까? 그러니까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참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자녀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참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그러니까 참고 인내하면서 연단되어지고 결과적으로 그러면서 우리의 품성이 더 아름다워지게 된다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되어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대로 안 되어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응답이 늦어져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지금은 안 보여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해야 돼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제가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제가 침례를 받고 나서부터 매일마다 제가 어머니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저희 어머니가 침례 받게 도와주세요. 제가 그게 매일마다 기도였습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말이죠. 그런데 어느 세월이 지나가니까 한 40년의 세월이 지나간 이후에 저희 어머니가 마음을 여시고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아, 나도 이제 하나님께 나가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 교회를 나가고 싶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소개했고 침례 받으시고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어요? 집사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감사한지 말이죠. 저희 어머니 남궁, 성이 남궁인데요. 남궁의 집사님. 얼마나 좋은지. 제 평생에 제가 꿈 같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집사가 되었다. 상상할 수 없죠. 아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마음속에 이해하시면 믿음의 배짱이 생기고요. 믿음의 근력이 생깁니다. 이 경험들이 쌓이면서 믿음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삶의 확신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내는 가장 좋은 학교입니다. 뭔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뭔가 버텨야 하고, 여러분, 어느 분이 제게 이렇게 카톡을 보냈어요. 지난 안식일에 말이죠. 오후에. 목사님, 2월 말에 아들 얘기입니다. 아들 얘기. 자기 아들이 어느 치대에 붙고 로마린다 치대를 기다리는 중에 이제 거의 포기하고 이사 준비하는 중에 어제 로마린다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위로와 큰 힘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의 종으로 살도록 더 기도하며 뒤에서 돕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제게 카톡을 보내왔어요. 이 몇 년 동안에 아들의 진학 문제로 눈물로 기도하시던 분입니다. 아들의 치대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몇 번 떨어지면서 그때마다 제게 기도를 요청했어요. 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뭐 할 말이 없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기다리면서 아이도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 아이가 오히려 교만하지 않고 더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적어보냈습니다. 아들도 이제야 스스로 찾은 하나님, 우선 여기에서 봉사하면서 배우길 본인이 기도하는데 주님이 아실까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 맞죠? 아직까지 합격하지 않았을 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당연히 주님이 아시죠.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이 있고 일을 하고 계시죠. 지난 안식일 오후에 보낸 글에는 제가 이렇게 답장을 보냈어요.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카톡을 보냈는데 이게 제가 이걸 많이 씁니다. 뭐라 하죠? 감격, 따옴표, 감격, 예? 느낌표. 예. In His way, in His time. 마침내 인도하시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카톡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말씀을 더 붙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씨를 뿌린 이후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죠? 제가 과거에 농사를 잘 접어지 못했지만은 제가 시골에서 태어났지만은 농사를 제가 할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어렸으니까, 막내니까 항상 너는 못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농사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한 번은 제가 뒷뜰에 이렇게 뭘 심었습니다. 심자마자 제가 나가서 보고 있더라고요. 다음날. 왜 그럴까요? 금방 나는 줄 알고 말이죠. 근데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어느새 거기에서 싹이 이렇게 올라오죠. 얼마나 예쁘게 올라오는지요. 오늘 여러분의 모든 눈물이 언젠가는 기쁨의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지금은 눈물로 살아가지만은 반드시 그것이 그 모든 눈물이 씨앗이 되어서 기쁨의 단을 거두는 아름다운 축복을 반드시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저도 눈물의 씨앗을 많이 뿌려봤습니다. 눈물의 빵이 뭔지 알아요. 쉽게 얘기해서 말이죠. 고진감래죠. 고진감래.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의 시간표와 다를 뿐이죠.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때가 되자, 어느 때예요? 하나님의 때입니다. 때가 참에,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서 애굽의 제상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13년의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이죠. 함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여호와를 앙망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를 앙망한다. 여호와를 뭐예요?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것이요. 단순히 하늘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마음속에 믿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앙망은 포기한 기다림이 아니고 원망하며 버티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리는 바로 그것이 앙망한다고 하는 뜻이죠. 성경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는다고요? 새 힘을 얻는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새 힘이 있습니까? 새 힘. 오늘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난 것은 어제 힘이 아닙니다. 어떤 힘이에요? 오늘 새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신다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신뢰하고 그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기다림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매주마다 제 마음속에 이렇게 복음 성각하게 떠올라요. 근데 이번 주에는 어떤 찬양이 제 마음속에 많이 떠올랐는가 하면 주님의 시간에, 이 참이 아시죠? 그죠?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2절입니다.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아마 이 찬미가 말이죠. 이 복음성가가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때를 지으셨고 아름답게 하셨다 하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는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은 마침내 아름다워요. 여러분 대나무가 처음에는 잘 자라지 않습니다. 한 6년, 7년은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렇게 확 올라가죠. 그죠? 왜 그럴까요? 이 대나무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처음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뿌리를 깊이 내리는 시간이죠. 그러다가 뿌리가 충분하게 내리면 갑자기 어느 해에 위로 확 올라갑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구나. 때로는 하루하루가 정말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참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죠. 저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제 마음속에 신뢰합니다. 제가 2024년도 12월 달에 제가 뭔가 인생에 매우 중요한 제가 결단을 내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근데 마침 말이죠. 마침 제가 과거에 원목 교육을 시애틀에서 받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받다가 갑자기 그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유닛이 1, 2, 3, 4가 있는데 유닛 하나가 내일 모레 끝나는 상황인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결국 마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갔어요. 다시 그것을 해보려고 하니까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엄두가. 왜냐하면 과제가 많이 있고요. 그 공부가 꽤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엄두가 안 났어요.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12월 달에 어느 행사에 제가 갔다가 그 행사는 기독교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목사들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내 마지막 시간에 제가 어떤 분에게 그 뒤에 샌디에고 뒤에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요. 좀 사진을 찍어달라고 제가 부탁했어요.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대화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마침 어떤 분인가 하면
그분이 장로교회 미국 목사님인데요. 그분이 로마린다에서 CP 교육, 그 원목 교육을 지금 받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내가 옛날에 그걸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금 여기서 만나게 했을까? 제가 그분에게 정보를 얻었어요. 제가 로마린다 제가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닥터 테드라고 하는 이제 교육관하고 이제 통화가 됐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일 딱 15분만 내가 시간을 낼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5분. 근데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요. 15분이 아니고 2시간 반을 얘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같이 대화하면서 그 마음속에 막 꿈이 올라오는 거예요. 새로운 비전이 막 생기고 그분이 제게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패슬 전 내가 당신을 처음 만났는데 내가 15분 동안 내가 얘기하려고 생각했는데 내가 오늘 이렇게 깊이 당신과 함께 대화를 할 줄 몰랐다고 문자 보냈어요. 참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저는 지금 제 삶을 가만히 보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무언가 역사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너무도 분명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죠.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참고 기다리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많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마침내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있어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교회를 들어와서 제 마음속에 단순하게 제가 믿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신가요? God is good. 또 미국 사람은 뭐라고 답합니까? All the time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God is good all the time 이게 인사말이에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매우 단순한 아주 아이 같은 신앙이 하나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좋으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좋은 곳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신뢰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십니까? 여러분을 대적하십니까? 예? 오늘 여러분들은 답을 알아요. 여러분은 어머니고 아버지죠. 제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정말 이해합니다. 제가 가끔 우리 아이가 이제 공부할 때 말이죠. 제가 내려와 가지고 제가 이렇게 타이어도 갈아주고 제가 이제 주유를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모습을 제가 발견했는가 하면 주유를 넣고 말이죠. 끝까지 이미 풀 됐어요. 제가 터이가 막 털더라고요. 왜 그래요? 조금이라도 더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뭔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간신히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 아니시고 어찌하든지 뭐예요. 더 좋은 것으로 주기 원하시는 분이시죠. 여기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십니다. 그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하세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어게인스한다 할지라도 1000명이 10,000명이 우리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마침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제가 중학교를 1년 제가 못 들어갔어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집안의 상황 때문에. 근데 그것 때문에 그 1년 뒤에 제가 원주 산유중학교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전혀 재림교회와 관계없는 사람인데 1년 못 들어갔다가 결과적으로 제가 들어간 학교가 산유중학교에 들어갔어요. 제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제가 한 가지 좀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여기 지금 뒤에 아이는 누군가면요. 저고요. 앞에 있는 분은 우리 어머니십니다. 젊을 때 엄마죠. 제가 어릴 때 어머니는 한 달에 한 번 집에 오셨어요. 전 시골에 살았고 저희 어머니는 도시에 나가서 우리 3남매를 이제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벌었죠.
제가 형과 누나와 내기를 했습니다. 내일 엄마가 오신다고 했는데 엄마가 오실까 안 오실까? 내기를 항상 걸어요. 내기 걸어요. 내기. 형제끼리. 근데 저는 항상 내기할 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걸겠습니까? 어디에 걸겠어요? 온다 안 온다? 예? 온다? 저는 어린 마음에 저는 안 온다고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네거티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만약에 내기에 지면 누가 오는 거예요? 엄마 오니까 좋고, 그죠? 엄마가 안 오시면 왜 좋아요? 내기에 이겼으니까.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든 하나의 논리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엄마가 안 오실 거야라고 제가 내기 걸었습니다. 그냥 물론 마음속에 제가 뭘 원해요? 당연히 내기 내가 지고 엄마가 오길 제가 100번 원하죠. 100번. 제가 산에서 이제 소를 이렇게 메고 있다가 버스가 지나갑니다. 이제 그게 마지막 버스예요. 버스가 올라오다가 딱 저희 집에 서면 엄마가 오신 거예요. 그럼 제가 막 내려갑니다. 이제. 그럼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알고서 저를 이렇게 맞이해 주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뭘 배웠어요? 기다림이 무엇인지를 배운 거죠. 기다림. 두 가지 의미였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마지막 버스가 올라오면 내려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매일마다. 그러니까 순진해가지고 말이죠. 어두워져도 버스가 올라오자면 제가 못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마지막 버스가 올라오는 걸 제가 기다렸습니다. 나중에는 어머니, 엄마가 오신다고 한 날이 언제지? 제가 매일마다 쉬잖아요. 그죠? 어머니 기다렸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참 기다림의 중요성을 배운 거죠. 그죠? 기다림의 미학을 배웠습니다. 제가 2년 전에 한국에서 어느 대학에서 이제 교수들과 교직원을 위해서 한 주간 동안 기도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내어서 요양원에 계시는 어머니를 모시고 나와서 아름다운 1박 2일 여행을 했습니다. 참 꿈 같은 시간이었죠. 하나님이 주신 제게 마지막 어머니와의 추억을 그렇게 쌓게 해주셨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침대에서 잠을 잤습니다. 제가 눈을 감고 있으면 자주 어머니의 눈길이 제가 느껴졌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저의 모습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낙동강에 가서 말이죠. 그 아름다운 유채꽃 밭을 걸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사진 찍은 거죠.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제가 이렇게 어머니 저 그만 가봐야 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어떻게 말씀했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벌써 가니?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마지막 질문이 뭔가 하면 언제 오니? 제가 그때 깨우친 게 있습니다. 아, 인생은 기다림으로 시작해서 기다림으로 끝나는 것이구나. 무언가 기대하며 삽니다. 오늘 여러분과 우리는 재림 교회 신자죠. 그죠? 어드벤티스트가 뭡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를 지금 마음속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응답을 기다리고 회복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시험 치는 친구들은 뭐예요? 합격할 때를 기다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있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립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실패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고 버티면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허락하실까요? 좋은 날을 허락하십니다. 제가 어릴 때 성대관을 참 좋아했어요. 그의 노래 있잖아요. 그죠? 쨍하고 뭐예요? 쨍하고 해 뜨러 온다.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정말 그 말이 맞아요. 쨍하고 해 뜰 날이 올까요? 옵니다. 그 사실을 마음속에 믿음으로 견고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다리면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 축복으로 인도하신다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하시면서 남은 때까지 응답이 늦어져도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때를 준비하고 있음을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져 주소서. 이 말씀
My times are in your hands. 나의 모든 시간이, 장래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신뢰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참아 기다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